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온 세상이 떠들썩하냐. 한 달 내내 이 축제 분위기냐.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12월 25일은 그날은 쉬는 날.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좀 쉬면서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또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예. 자, 이 날이 왜 그렇게 기쁜 날일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이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탄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응?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얼마나 됩니까?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뭐 자식이 장가 간다. 우리 딸이 시집 간다네. 예? 그런 날이 기쁜 날일까?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굿뉴스, 해피뉴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주 기쁜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보통 기쁜 게 아니라 아주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 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주 큰 기쁨, 너무너무 기쁜 아주 좋은 소식이다. 왜 그럴까요? 거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 이거죠. 우리를 구해 주실 구세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그렇게 기쁜 소식,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속에 이분이 왜 왔는지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란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우리 학생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한번 손을 가슴에다 얹으시면서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그냥 구원자예요.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네.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당신 이제 2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네?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가 죽을 병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죄병이 들은 거예요. 죄병.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우린 다 죽습니다.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 죽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다 죽어요. 여기 앞으로 70년 80년 있다 보면 여기 계시지 않을 대부분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예.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예.
90 넘으신 노인네들도 당신이 곧 죽을 거라는 생각 안 해요. 죽게 되면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좀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입니까? 왜 죽죠?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에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같이 만나서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 정해놨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 다 한 번씩 죽게 해놨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한 번씩 죽는데 죽는 순간에 이 혼이 말이죠. 영혼이 몸에서 딱 분리가 돼요. 몸하고. 그러면 이 몸은 시체가 됐기 때문에 땅속에 장사를 지내든지 아니 불 속에 화장을 시키든지 없애버립니다. 왜?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무덤 속에 있지 않아요. 화장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말이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죽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갑니다. 왜? 이 영혼은 쇠창살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다 빠져나가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유황불이 펄펄 끓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이 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갔던 곳에 그 생생한 경험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뭐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거기 그냥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고통하는 소리가 울부짖는답니다. 거기 들어가다가 어쩌다가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오신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비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만져지지도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이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으로. 그래서 눈을 잘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말씀을 이렇게 눈 감고서 들으시는 분 계세요.
예. 그거는 저기 수도할 때, 도 닦을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 잠잘 때 하고, 예. 눈 딱 이렇게 뜨고 말씀을 자꾸 주목을 해서 읽으셔야 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죄가 있는 채로 죽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죄가 다 용서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랑 사랑하는 식구들랑 같이 살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다 죽게 돼 있지만, 둘째 사망에 가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둘째 사망에 안 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둘째 죽음은 다 거기 간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데,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데 죄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나오는 순간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펄떡펄떡거리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펄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심과 고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가면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예? 전에 저희 할머니 80 정도 됐을 때 할머니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즐거운 일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예끼놈아 고생뿐이다. 고생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고생 내가 진짜 안 해본 고생이 없이 참 별의별 고생 다 했다는 거죠. 예? 여기 맞다고 그러시잖아 어머니가. 우리 인생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고생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집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불효막심한 거예요. 네. 부모는 자식이 나가면은 아이고 이놈이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그 걱정하시죠. 또 식사 때가 되면 밥숟가락 들으시다가 내려놓으시면서 아이고 이놈 자식은 지금 어디 가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이러면서 숟가락을 못 올리시고, 집 나간 자식을 인해서 얼굴에 웃음이 없어져. 웃음이 없어져요. 근데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잘 산들 그거 불효막심한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이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가 살아간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양육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에? 못 살잖아요. 에? 당장 숨 쉬는 거, 이 공기 코끝에 이거 누가 갖다 놓는 겁니까? 에? 저절로요? 어림없는 말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에? 내가 오늘 아침 물 먹고 밥 먹고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에? 저절로요? 세상에 저절로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지상에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20만 가지 이상을 갖춰놓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눈으로는 못 보죠. 영이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갔는데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것을 아주 통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내 힘으로 살지 뭐. 그리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밑 빠진 독이잖아요. 돈으로다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라고 애를 쓰지만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나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줍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뻥 뚫린 가슴, 우리 마음속에 이 허전함, 뭔가 이 공허함.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요, 아무 부족함을 몰라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평안한 거야.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아무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내가 웅덩이 파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저축해가지고 이걸로다가 농사 짓지 뭐. 뭐 하늘이 안 도와준다고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이게 죄가 된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는데 웅덩이 물은 어디서 고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어딨어?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한 소리.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하늘에서 만약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비를 안 내려주실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답니다. 내 탓이로다. 내가 뭘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말이죠. 하늘에다 대고 사태질을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하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바닥이 거북이 덩어리처럼 짝짝 찢어지는데 아이고 하늘도 너무하시지. 하늘에다 대고 사태질을 합니다. 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너 탓이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는 분이거든요. 자식의 필요를 부모가 더 먼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때는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가슴을 치며 통회한다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제껴놓고 사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 없이 뭐 없어도 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이그날 이때까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됐다고? 무슨 자수성가?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 거냐? 아버지 거냐? 아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낳아주셨을 뿐이지, 나에게 여기 심장도 달아주고 폐도 달아주고 간도 달아주고 쓸개도 달아주고 내 오장육부를 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느냐? 아니죠. 우리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큰 두 가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어. 나 그래 지옥 갈 만큼 그런 죄는 지은 적 없어. 네. 그러면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인데,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그럼 난 공중에 둥실둥실 떠다니지 뭐. 아이고, 공중에 떠다니신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공중에, 아니 우리 조상님들 그 다 공중에 떠다니면요, 우리 골치 아파서 못 살아.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에 뭐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뭐 옥황상제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몇 명이에요? 우리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럼 죄가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동네를 막아놓고 물어봐. 나만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 아니, 동네 사람들이 난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랬어. 응?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티끌만큼도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팔을 내밀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은 누구한테 주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받아봤어요? 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주고받죠. 네? 난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다.
이러면서 선물을 막 돌립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구에게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 와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인처럼 사망을 당하셨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다가 우리 대신 벌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아무 죄 없는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뻘거벗긴 채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무슨 능지처참을 해 죽일 그러한 죄를 지은 것처럼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누가 나를 그렇게 취급해봐요. 나를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막 몽둥이를 때리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돌팔매질하면서 막 온갖 욕지거리를 해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서울 시내를 막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시청 앞에서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잖아요. 왜? 아무 죄가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미치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해가지고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맞아줄 수 있습니까? 10대 맞아줄 수 있습니까? 누구 사랑해서? 몇 대 맞아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몇 대나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무 많이 맞으셔서 성한 곳이 없이 등허리가 밭고랑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무덤 속에 동굴 무덤에 갇혀 거기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김정은 아버님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분은 사망 가운데 있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벌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사망 가운데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고요.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만 부족하면 내가 더 짓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셔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천국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거기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저는 요즘 세상이 점점 죄악이 만연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죄가 너무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예? 그냥 동성애를 하고 뭐 별의별 그러한 못된 음란한 짓을 하는데도 그런 것을 합법화시켜 달라 그래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다가 보장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 그런 것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거는 악법이라고 그렇게 송사를 하는데도 계속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왜? 온갖 음란한 죄를 다 짓고 싶은데 법으로 막아놔가지고 범법자가 되고 나쁜 인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그래요. 법으로. 옛날에는 여러분 간통죄도 다 그것이 법으로다가 저촉이 돼가지고 잡혀갔지 않습니까? 요즘은 간통죄는 죄가 아니에요.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서로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간통한 거니까 그럼 뭐 너네들하고 이혼하고 얘네들끼리 같이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증한 죄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죄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이지. 아이고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야지. 이것을 합법화시켜달라고 그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가 만연하면요. 이 죄악이 관영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죄가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관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동성애를 하고 온갖 죄악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르다가 심판하셨다고요. 네.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곳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가나안에 여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정복시켜 나갈 때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그냥 싹 죽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는 죄악으로 관영하는 가득 찼기 때문에 싹 대청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아지는 거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네? 선물을 어떻게 받는 거라 그랬던? 감사합니다. 선물은 선뜻 받는 거라고 또 그랬지? 그냥 선뜻 받는 거. 뇌물은 뇌를 좀 써야 되는 거지. 이거 받아도 되나 받으면 안 되나 뇌를 좀 써야 되는 건 뇌물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뜻 받는 건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 선물은요 받아야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에?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데 그거 안 받으면 자기 것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선물로 줬습니까?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영접한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그렇게 벌 받으셨군요.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라고.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의 자녀다. 양자로 삼아줄 때 잘해서 양자가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은데 너 내 자식이 될래? 그럴 때 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겠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